사도행전 16장에 이어서 17장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선교, 최초의 선교의 발걸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1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빌립보에서 있다가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저차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에서 여기 보시면 암비볼리, 그 밑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톡으로 드렸는데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례차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주로 해변 도시죠. 주로 해변 도시고 아주 상업이 성행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2절, 바울은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랍비 말씀 선생으로 3주가량 강론을 한 것입니다. 3절,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지만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잡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손은 이들의 악한 생각을 이미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미리 피신시킨 것 같습니다. 6절, 바울과 바나바를 찾지 못하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는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황제가 아닌 통치자 예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으나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있는 가이사 황제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잡아 둘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바울과 실라는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몰래 그 지역을 빠져나가 베레아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구절에 관하여 오해가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는 박해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눈에 보이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했고 그곳에 갈 수 없게 되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건물을 짓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이 가득 모이고 웅장하고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여 말씀 한 구절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은 없어도 되고 거룩해 보이는 집회가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자신의 삶으로 끝내지 말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면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이 누룩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는 그 일은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든 끝날 수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보다 더 수용적이고 질문도 하고 성경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은 복음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의 관문을 넘어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깨달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평생을 해오다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관문을 넘은 사람들 가운데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엉뚱하게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을 저는 예수 자신교라고 이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관문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예수 자신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관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 가운데 엉터리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 자신교 신자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물음,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인가? 라는 물음이 애시당초 없었거나 끊어졌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여 제 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교 신자는 살다가 이제 예수 자신교 신자로 살다가 죽지 않으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으로 인식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이해를 하였을 때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여전히 제멋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전히 여기저기 충돌된다면 다른 일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헬라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하게 하는데 14절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먼저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남아서 베레아에 머물게 됩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구 도시인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바울은 아덴에서 먼저 도착하여 실레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차례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이렇게 급하게 다 떠나옵니다. 이 떠나오는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가 전했던 교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역지에 애착을 가졌어야 될 법한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베레아를 떠나죠. 베레아를 떠나고 또 마찬가지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서 거기서 좀 더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실라와 디모데도 철수하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베레아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베레아가 말씀을 잘 읽고 있고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음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베레아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베레아에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의 탄압이 너무 심해서 얼른 피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피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울은 이 전도 현장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 대한 데살로니가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애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이 말로 하는 게 쉽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와서 말로 떠드는 게 쉽지. 손으로 편지를 쓰고 막 받아 적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시대 당시에도. 그 시대 당시에 이게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이가 있는 종이는 있었겠죠. 있었지만 귀했지 않습니까? 귀하거나 아주 이렇게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신을 해서 전달을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바울은 정말 형편에 따라서 옮겨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테네라고 하죠. 이 아테네에 와서 아주 번화가 이 도시에 다시 와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거죠. 화가. 17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하였다.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목사들이, 말씀 선생들이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든 페북이든 블로그든 온라인에서도 예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해야 하고 시장이든 직장이든 카페든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시장통에 가서 이렇게 고기 팔고 있는데 옆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기나 사주면 또 말을 안 하지. 고기 생선 한 토막 사놓고 그냥 거기 옆에서 생선 장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옆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창피함을 모르겠습니까? 바울 선생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회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목사와 집사, 장로가 이게 똑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죠. 역할, 신분, 계급이 아니고요. 이게 장로와 목사는 이 교회 안에서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고 그게 직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직업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도 직업이 아니듯이 장로가 직업입니까?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니듯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바울과 실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파송을 하듯이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서 우리가 돕고 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일부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 목사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집사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도인이다. 전도인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인으로서 직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인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여기 그 예수원 교회 여기 이 공간이 어떻고 시장통이 어떻고 카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내 친구면 어떻고 내 어머니면 어떻고 내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 카페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참 카페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어요. 솔직히 옆에 카페 주인이 보면 제가 저를 보면 뭐로 딱 쳐다보냐면 신천지. 저놈 저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더 신천지보다 더 지금 있는 기존 교회가 더 신천지보다 더 이단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단.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 그런 이단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 개신교인들은 이 초대교회에 바울처럼 어디서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뭐 거기가 어디든 대신에 이제 듣는 사람이 듣겠습니다 할 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안 듣겠다는데 예수 천당 하면서 지하철에서 열심히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듣지도 않겠다는데 노 하고 있는데 가서 막 주여 주여 이놈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다 열심히 전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어떤 전달 방식이 아닌 거죠. 오히려 차라리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방식대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아주 짤막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짤막한 거, 이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이건 성경과 다릅니다. 이 복음의 단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단계를 지나오면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읽는 단계, 읽고 이해하는 단계로 가지 않아요. 이 모든 그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듣게 하는 것.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나도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문. 그래서
그 앞에 전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16장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이 관문을 넘어서야만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라지는가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삶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붙잡아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도 하셨고 야 예수님께서 뭐 천국은 이렇고 뭐 이렇게 전해요. 계시록이 어쩌고 저쩌고 신약이 어쩌고 저쩌고 구약이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다윗이든 모세든 그 걔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시고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요거만 전하면 돼요. 요거를 전해서 그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끝.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진다. 끝 하고 옮기려 하는 거죠. 사실은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 믿으십니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의 주인을 찾았는데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따라왔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같은 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복음을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전해야 됩니다. 시가 때도 없이 그냥 기회만 틈만 있으면 쇠가 빠지게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바울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지켜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교와 다른 이방 종교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쾌락이고 선한 것이 되고 그 반대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했다고 잘못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반대편에 있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창시를 하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졌고 이성을 추구하며 절제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성, 윤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철학들은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철학의 발전된 형태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절 에피쿠로스 또는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물어보는데 바울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들여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최신 철학 사상이 아니면 새롭지 않아서 듣지 않는데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강연,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과 비교하여 새롭거나 더 낫지 않으면 배척되게 생긴 것입니다. 복음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올지 바울은 걱정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새롭고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아레오파고의 모습입니다. 아레오파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바위 돌,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는 이렇게 중간 지점인데요. 가령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남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산 공원이다. 이런 개념의 그런 것입니다. 아레오파고의 모습입니다. 아레오파고는 해발 8-90m이며 아크로폴리스는 110m입니다. 이곳은 철학자들의 쉼터로 유명하였는데 저명한 철학자 제논은 그곳에서 토론을 하거나 제자들을 가르쳤고 이후 그의 후계자들은 스토아 철학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예. 다시 하나 더 보면요, 이 사진 하나 더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아레오파고고요. 저 위에 보이는 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예. 여기에 성이 막 보이죠, 그죠? 큰 건축물들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로마가 아주 아주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 로마 민주화의 시초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고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 아레오파고이고 그 위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지만 알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단이 있는데 신은 없는데 기단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기단을 준비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신이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신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보를 한 거죠. 알에 대한 유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발견해야 될 지식들이. 가령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기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단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알지 못하는 것들,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을 아주 기단을 아예 만들 정도로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절대 이런 기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거대한 이 로마 건축물들을 보시면 이 신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건축물들을 이 건축물들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1000년, 2000년이 흘렀지만 이 건축물이 그때 지어졌을 때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당시 그리스 신전은 오늘도 여전히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전의 건물 높이와 균형, 웅장함은 당시 사람들을 압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신전에 있는 신들은 모두 가짜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였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흙으로 빚고 하와를 만드신 그 일과 영원히 땅에 살지 않고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땅을 나눠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류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토착 외군이 짱깨니 하는 혐오적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천년 만년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무조건 병납기와 무병장수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년만년 이 땅에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거주의 경계에 국경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 같은 것은 헛소리입니다. 공산주의도 헛소리입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토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잠시 경계를 정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나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엉뚱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성경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각각 다르게 창조한다, 제각각 다르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산술적 평등 같은 것은 헛소리다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보다 더 이쁘게 태어나고 누구는 누구보다 더 잘생기게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더라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봤는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청소년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도저히. 깜짝 놀라요. 이게 난가?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 막 이렇게 원장님 찾아가시는 분들. 네? 강남에 원장님 찾아가가지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응하시고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이 모양으로 만들면 어떤 면에서 쓸모가 있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긴 것만 잘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리스도 적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 대지, 신의 소생이다 라고 시인이 말을 했을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못을 쾅 박는 것입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언제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가 가능한 오늘날은 더더욱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이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를 떠나 내려옵니다. 그러자 몇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꽤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몇 사람만 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리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열정, 불행 열정에 불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천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로는 못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차례대로 가르쳐 예수님의 말씀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읽고 깨닫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믿고 그 믿음을 동력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개그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을 흔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내키는 대로. 제가 내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문과가 아니라 운동부인데 책을 읽으라 하면 되겠어요? 예? 게임을 좋아하는데 막 책을 읽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말씀을 읽되, 말씀을 듣되 자기가 하고자 할 수 있는 편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각자가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설교 다시 듣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가려서 물론 들어야 돼요. 엉터리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그냥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음성으로 듣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장만 읽고 그 한 장만 파겠다 하는 분만 팍 파버리겠다. 이런 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한 말씀만. 마태복음 10장만 한 달 내내 주야로 묵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예. 저는 한 구절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 구절의 말씀만이라도 완전하게 그 말씀을 쫓아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든 구약의 말씀, 계시록까지 싹 다 달달달달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담고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